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속에 보물 캐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속에서 보물을 캡시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보물을 캐면서 삽니다. 직장의 보물, 사업의 보물, 또 어떤 분들은 권력, 또 지식, 이런 보물을 캐내려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면서 지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심지어는 땅 속에도 하나님이 감춰두셨어요. 광물, 금, 또 여러 가지 다이아, 철강, 이거 다 하나님이 그 땅 밑에 감춰두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찾아낸 사람은 부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그냥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이란 말이에요. 안수 집사님 보물처럼 생각하고 사시죠? 오늘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이 4분 있어서 수료 시간이라고 예배 조금 늦었는데, 성도님 한 분이 우리 수료증과 함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보물이니까 소중히 여기십시오 했더니 그거 붙잡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야, 이게 하나님 보물이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 주시지 않으셨어요. 권력, 권세, 군사력, 재정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 국가 되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만 붙잡으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국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웃 나라가 군사력 가져오고 돈 가져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권력을 들이대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물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오늘도 날씨가 이제 좀 더워졌는데 3부 예배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아멘.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진짜 돈 주고 살 수 없는 값진 보물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다 갖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멘을 못 하시는데, 목사님 그렇다고 나한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있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만이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왜 왔지, 왜 살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 자신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성경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삶 70년, 80년, 어떤 분은 90, 100살까지 살지만 이 기간은 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다 하는 것을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기계적으로 알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본인들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서 그냥 선포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저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봤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저들이 이 말씀 통하여서 자세하게 연구하고 살펴보았다. 이 보물은 보물인데 보물지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보물지도를 딱 주면서 이대로만 지도 따라가면 현찰로 100억 주겠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한 1억만 해볼까요? 현찰로 1억 주겠다. 아니 당장 1,000만 원 줄게.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이거 달랑달랑 들고 다니겠어요? 막 살펴보지 않겠어요? 왜? 보물지도기 때문에. 근데 돈 1,000만 원 1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다. 예언자들이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거든요. 구원자라는 말은 살린다는 말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에서 귀신의 악한 것이 소리치며 떠나갑니다. 저들을 묶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집니다.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병이 치료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냥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에게 구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와서 기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찬양을 드려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제가 지난 한 주 우리 기도원에서 경기 북인천 14개 지방회가 수련회 영성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월요일날 집회 때 저 인천에서 목회하는 여자 목사님인데 사람들이 많이 안 모였어요. 월요일날 뭐 직원 교육자들 다 쉬는 날인데 부흥회잖아요. 그래서 개회 예배도 화요일날 드렸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서는 강사님하고 우리가 속한 경기지방이하고 이렇게 같이 사회 보고 통성기도 하면서 예배를 섬겼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한 3, 40명이 나가고 안수기도를 받는데 1시간을 걸리더라. 1시간.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터져요. 멀쩡한 자매가 조울증이에요. 아내와 사별해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교회 직분이 뭐예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목사,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손은 보니까 본인은 또 만신창이가 됐어요. 피부 질환이 있어. 근데 붙잡고 기도하면 눈물이 터지고. 너무 제가 은혜를, 하나님은 이렇게 기대하지도 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한 40명 1시간 이제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계속. 한 200여 명 모였는데 한 40명 나왔으니까 거의 다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몸집이 퉁퉁한 여자분이신데 이 1시간 기다리기 힘드니까 여기 앉아있다가 맨 마지막에 나와갖고 이분은 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 대만에서 온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 저는 영어를 알아듣는데 자기 딸이 그 의과대학 다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근데 제가 통역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나 영어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천사가 통역을 해줬는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해 주는데 이분도 그냥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선포만 되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준비돼야 돼.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셔요. 하늘문을 활짝 여셔요.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입에 말씀을 통하여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자꾸 졸린다. 교회 밖에서는 쌩쌩하다가 교회만 오면 졸린다. 설교만 들으려고 그러면 눈이 감긴다. 그건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피곤하시면 커피라도 드시고 정 졸리면 저는 일어나라 그래요. 어떤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예배 시간에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보물을 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왜 고난 주시는가?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죠. 왜 고난 주게 하시는가? 왜 고난을 주시는가? 이 엄청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거예요. 거기 뭐 좋은 거 있나? 쓰레기 가운데 좋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한 보석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길어야 70년, 80년 있으면 다 사라질,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 근데 이 귀한 보물을 얻고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야! 정신 좀 차려라. 고난 당해야 그제서 그렇지. 내가 이 보물을 잃어버리고 쓰레기 더미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 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이 보물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다가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니, 엄청난 복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셔야 된다.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 엄청나요. 그 복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육체가 다 터져나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생각이, 우리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깨트려 주셨다. 죄 없는 피를 흘려 주셨다. 우리 죄 문제를 담당해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보화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아 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보물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시면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면역 관련해서 마스크 여전히 쓰고 다니시는 분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끌어올릴까? 약도 먹어보고 음식도 취해보고. 여러분 글리블린이라든지 면역주사가 있어요. 이런 면역주사는요 우리가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그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세균 덩어리예요. 세균 덩어리. 근데 그 세균 덩어리를 우리가 그냥 맞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한 일이 뭔가 그것을 소나 짐승에게 먼저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유해한 것이 유익을 주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피에 흐르는 항체를 뽑아낸 것을 혈정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약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보물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다.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을 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시느냐,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12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일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구원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죄 때문에 깨졌어요.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예수님 영접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영원한 하늘나라 보화가 예비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살았구나. 성령 하나님이 막 회개시켜 주시고 예수님 닮은 삶, 이제 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겠다. 처음에 새신자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2부 때는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새벽 2시쯤에 예수님 영접하지 우리로 오늘도 이제 새 가족 4분 수료를 했는데 새벽 2시쯤 전화가 오더래요. 새벽 기도 알람 소리인가 그러고 깼더니 지난주에 교회 처음 나온 분인데 남자분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전화했냐고.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요. 집에 가다가 여기 포장마차에 들려갖고 지금 소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 좀 데리러 올 수 없습니까? 이게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목양실에서 목사님이 이제 막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똑똑똑 그러더래요. 누구세요? 문을 열었더니 눈이 새까만 여자분, 손톱 입술이 새빨개요. 립스틱 바르고 매니큐어 바르고 치마는 허벅지가 다 보일 정도로 껌 찍찍 씹으면서 이거 시켰어요. 쌍화차 계란 하나 풀어드릴게. 누구세요? 알고 보니까 세상의 권사님 남편인데 그 남편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남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굴 보내는 거예요? 평소에 자주 가서 만난 다방 아가씨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쌍화차 좀 갖다 드리라.
우리가 웃지만 그게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님 닮은 거룩한 삶 살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12절에 보니까 이를 누가 부러워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천사가 부러워합니다. 천사가 부러워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져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 천사들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이 찍어낸 제품처럼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우리 사람하고는 달라. 우리 하나님의 모양 형상 따라 지음받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싫으면 싫어, 아니면 아니야. 근데 천사는 그게 없으니까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보물 되시는 예수님을 저들이 산 가운데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지, 그게 뭐예요? 성화의 삶. 한번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어요 하고 끝나는 게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구원은 크게요. 구원은 평생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사함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은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지금 살펴보잖아요. 야고보서 보면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죄사함 받지만,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행동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성화. 그래서 베드로후서 가서 우리 살펴보겠지만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더욱 힘써 덕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이 안 돼.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 긍휼하심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저주받아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찬송한다니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눈물이 막 나요. 너무 감사해서. 그때 제 사모가 그러더라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명 잘해주라고. 왜냐면 남자들이 50 넘어서 갱년기가 오면 꽃만 봐도 눈물 흘린다. 여러분 호르몬 이상 때문에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 때문에. 왜 아멘을 5번만 하셔요? 담임 목사가 울보가 되면 성도님들이 울보가 돼야지. 말씀 붙잡고 나에게 이 귀한 보물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시려고 모든 보화를 담아 놓으신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까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사도 그거 보기를 원한다. 보세요. 13절,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 14,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영접하고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서 거룩한 삶 살 수 있어야 된다. 13절에 보니까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소욕 따라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럼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버릴 수 있어야죠. 여전히 쓰레기 더미에서 보석을 찾다가 쓰레기를 얻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 성도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 짓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죄 짓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속 단식하면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끊어버려야지. 그래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하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저를 보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셔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이신데 신부가 신랑 준비도 안 하고 맞이할 준비도 안 하고 바람 피고 흥청망청 쓰레기나 여러분 들추고 그러면 신랑이 여러분 같으면 기뻐하겠어요? 아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베푸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보물로 알고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저 여러분들의 기쁨이어야 된다.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죄를 이기면서 사는 것. 14절, 15절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이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어디에요? 모든 행실입니다. 모든 행실. 모든 행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모든 행실에 주님 닮은 삶을 삽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눈빛에도 우리 목소리에도 우리 얼굴 표정에도 우리 손짓에도 예수님이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육신의 소욕 따라 살게 하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계속 불화살을 쏴요. 유혹하고 시험하고 육신의 소욕 따라서 정욕 따라서 이생 자랑 따라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교만하게 살게 한단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공격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아는 사탄 원수마귀. 예수님이 40일이나 금식 기도를 하셨다니까요. 그 영역이 얼마나 강하신 분, 그런데도 공격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다. 근데 제자들은 넘어갔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늘 들으니까 12명 제자들 아니요. Best of the best입니다. 200개 나라가 있는데 국가대표 한 명씩만 해도 200명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 대신은 우리 주님이 택한 12명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능력은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끝까지 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끝까지 넘어지자 말하셔야 돼요. 특별히 말세지 말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넘어지지 맙시다. 시작. 끝까지 믿음, 신앙 지키는 것. 그게 귀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크냐,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저의 관심사는요, 어떤 교회가 끝까지 남을 것인가.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것인가? 어떤 교회는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당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지켜서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가? 누가 그런 성도가 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성령운동,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를 하는데 말씀만 읽으면 지식이 늘어나고 조금 신앙생활이 드라이해질 수 있어요. 그냥 글로만 알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이 말씀,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아멘. 여러분들 무릎 꿇는 자리로 나오셔요. 갑자기 아멘 소리가 쭉 떨어지셨네. 살아있는 한 기도하셔야죠. 지금 나이가 많다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무슨 얘기 하셔요? 다니엘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나이 90대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왜? 15살 청년 때나 나이 90 먹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나 여전히 말씀 붙잡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도 포도주 입에 대지 않고 죄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죠.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지만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는 그 성도가 끝까지 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유럽에 가면은요, 뭐 놀라운 건물들 예전에 말씀드렸죠. 요즘에 건축하면 3년이면 건물을 짓는다 그러는데 3년 걸려서 짓는 게 아니라 30년, 300명. 지금까지도 건축 중인 교회가 있어요. 1000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신데 얼마나 웅장한지. 지금 마음 같아서 우리 다 한번 유럽 여행 갑시다. 갔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는 게 문제네요. 기도하면 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주시면 인터넷 봐야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찍어놓은 거 보면 아름다운데 여러분 건물은 아름다운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끝까지 남은 성도가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영국에 가면은요, 스펄전 목사님, 메트로폴리탄 마이크 없이 막 5,000명 앞에서 설교했던 목사님. 그 이후에 2대, 3대 마틴 로이드 존스,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했던. 근데 그 후에 목사님 어디 있지? 없어요. 건물이 유적지가 됩니다. 그냥 관광지, 박물관이 돼버렸어요. 저는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건물만 남은 박물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나눴거든요. 성령 운동하다 보면 또 반대로 막 그냥 은사 충만, 막 감정 따라서 할렐루야 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그러나 성경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 덕을 쌓기 위함이거든요. 물론 성령 운동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치료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자칫 잘못 현상만 따라가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요. 아, 물질 주셨다. 아멘. 근데 기도 자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입 싹 닦았거든. 병 치료받아서 기뻐요, 기뻐요. 근데 사라져버렸어요. 어디 갔지? 비본질적인 거 붙잡으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걸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거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국을 말씀드렸잖아요.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가 아니라 새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인가? 말씀과 기도.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찬양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내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연식 있는 찬양보다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오늘 준비 찬양 일찍 와서 부른 분들은요, 오늘 찬양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 앞에서 이 찬양부터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기도로 모든 것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예비하신다. 그렇지, 내가 말씀 붙잡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것 내어 맡겨야지. 그거 끌어안아 봐야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그러면 성경이 걱정해, 근심해, 기도하지 말고 그냥 끙끙 앓아라 그럴 텐데,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 내게 기도로 맡겨.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 이제는 문제를 즐겨요. 기대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 손을 떠났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신앙. 그러니까 막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겁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문제 해결하고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말씀 붙잡고. 우리 신앙의 콘텐츠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원한 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이따가 없어질 쓰레기 같은 것들,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학교 잘 가게 해야지, 좋은 직장 주세요. 물론 그것도 해야겠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영원한 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천사들도 그거 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선포하고, 아멘. 그래서 살리는 사역하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영원한 거 붙잡아. 뭐예요? 영원한 거 세 가지.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또요, 나의 영혼이 영원하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원한 거 붙잡는 것입니다. 영원 하나님 말씀. 그래서 건강한 게,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막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표회가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여러분들 복 받아라, 건강해져라, 그 강조 안 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사는 도시에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처럼 여기신다니까요.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재정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 받아갖고 또 나회에서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입 딱 씻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네, 기대가 되죠. 간증하는 거예요. 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사람이면 어때요? 천사가 와서 통역해지니까 그냥 그 기도 듣고 눈물이 확 터지지 않습니까? 살리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은 말씀만 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기 싫어도 약 먹어라, 입 벌려. 아, 우리 예은이 어저께 레몬, 물에다가 레몬을 넣어갖고 저는 마시니까 그렇게 좋더만. 우리 아들은 안 먹는데, 그래서 예은아 한번 먹어봐, 맛보고 맛 이상하면 안 마셔도 돼. 알겠어요? 조금 물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약은 먹어야 여러분 열 떨어지고 병이 낫는 것 아닙니까?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입을 그냥 쫙 찢으면 안 되겠지만 강제로 벌려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보물입니다. 보물 캐기 합시다. 하나님 마음 합시다. 주님 닮아갑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16절이에요. 마지막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크게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재활치료, 중증 환자들 몸이 안 움직여요. 마음은 원인데 안 움직이면 어떡해요. 힘들어도 펴야 돼. 걸어야 돼. 악기 배우는 사람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셔요? 그 연주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입 딱 씻고 생명 없는 자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생활입니다. 우리 삶과 연결이 돼야 돼요.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아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인사.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삶. 연주를 해야 되듯이 거기까지 나가는 우리 순복음의정부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붙잡고 살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가면 우리 언어가 바뀌어요. 표정도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손짓도 달라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 안에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물, 이 말씀을 캐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고 보배로운 성도. 아멘. 아멘. 저는 그런 성도를, 그런 교회를, 그런 가정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기업체를,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찾고 계셔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